말씀 봉독입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한 구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잡지 않는다. 온몸은 그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난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독교 강요 15장에 들어갑니다. 15장에 들어갔는데 이건 15장이죠. 이건 15장에부터는 성부께서 그 타이틀이 그래요.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세 가지 직책을 보아야 한다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15장의 제목이 기독교 강요. 그래서 칼빈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사실 하나는 대속의 원리고요. 하나는 이 삼중직의 원리예요. 그 삼중직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 삼중직에 대해서 그리스도 아마 지금 복음주의에서도 이 삼중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복음주의에서 이거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누가 이것을 가지고 남용하냐면 다락방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얘기하면서 당신은 그것도 몰라 하고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다라고 이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이제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이제 복음주의자들을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전도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중직의 원리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율법하에서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이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받았다는 것을 구약에서 말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즉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헬라어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직책에 관계된 게 바로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와 즉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과 절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왕권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메시아의 원리가. 물론 왕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순결한 제사장직의 중보에 의해서 자신의 성결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켰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죠. 그렇죠? 제사장직. 그래서 제사장의 직에는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본인이 제사장이 됐지만 또 본인이 그 어린 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물을 겸한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직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과를 말소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유일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칼빈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를 말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죽으셨죠. 딱 한 번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계속 여러 번 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칼빈은 이제 교황주의자들 또는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대한 이제 미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미사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제물로 바치는 로마 카톨릭의 행위는 가증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카톨릭에 행하는 미사는요, 매번 새로운 제물이 바쳐지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미사라는 단어조차도 우리는 사실 사용하기 거부하는 거거든요. 특히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15장의 1절과 2절에서는 선지자로서의 직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책을 말하는 성구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정확하게 이제 말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어거스틴들이 이제 이단자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또한 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모르고 있다. 그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해요. 그래서 그러한 이단자들이 가르치는 또는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자들 사이에서는 그리스도가 실제가 아닌 이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속자란 말은요, 교황주의자들의 입술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름을 헛된 구실로 삼는 것을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권능과 존엄을 박탈해 버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이 이제 골로새 2장 19절에서 머리를 붙잡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왜 머리를 붙잡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아무도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강요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그런 자는 자기가 본 것들을 의지하여 자기의 육신으로 생각으로 헛되이 교만해져서 머리를 붙잡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이 머리를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사실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서 이제 칼빈과 어거스틴이 말하는 이단자들, 그냥 그리스도가 실제가 아닌 이름뿐이고 그들은 그냥 입술에서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속자라는 말은 하지만 뭐 그리스도의 권능과 존엄 등을 사실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어떻게 잘못하면 그러한 카톨릭자들이나 아니면 이단자들에 대한 사고를 우리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지만. 그래서 그러면 참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그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건 물론 당연히 믿음은 배움으로써, 들음으로써. 그런데 올바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칼빈은 뭘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삼중직을 잘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다라는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저가 만약에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당연히 사람들에게 인지시켜줘야 되는 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부패된 존재이고 얼마나 우리가 죄된 존재인지 인지시켜 줄 것이고, 세 번째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가 그런 자들에게 인지시켜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사실 다 어느 정도 꿰뚫고는 있어야 되겠죠. 왜 제사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지, 왕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지, 선지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래서 인성과 신성의 원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성과 신성으로 오셔야 했는지, 그럼 인성은 무슨 일을 했고 신성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사실 전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야만 하는지를 몰라요. 뭐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죄성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셔야 되는지, 물론 뭐 그렇게 되면 삼위일체에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에서부터. 근데 삼위일체조차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삼위일체조차도. 그래서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확고한 근거를 찾아야 되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확고한 근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그 직분, 바로 왕의 직분, 제사장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칼빈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 의미 자체가. 그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뭘 얘기하는가? 바로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목적과 용도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이름만 안다고 해서 아무런 뭐 별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이. 이제 그러한 자들이 교황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황주의자들도 이러한 이름들은 사용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은 사용하나 냉담하게, 아니 오히려 아무 효과 없이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들 칭호의 의미를 담긴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얼마나 제사장, 선지자 또한 왕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누구를 끊임없이 보내주시나요?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주세요. 선지자를.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교리를 또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교리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선지자들도 바랬던 게 뭐예요? 모든 경건한 자가 바랬던 게 뭐예요? 구약에서 자기가 말씀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또한 선지자들도 그걸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소원하고 뭘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항상 그들은 기다렸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누구로 오길 기다렸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사마리아인 사람들도 그렇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억측으로 또는 무모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4절에서는 내가 나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사야서는 9장 6절에 기묘자라 모사라도 그렇게 불립니다. 또한 복음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썼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2절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 구약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들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은 또 알고자 했던 자들은 다들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의 사명을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구약에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보내죠? 바로 교회를 소망 가운데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위함이에요. 또한 동시에 중보자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붙들어 줘야 했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그대로 내가 하면 교회가 지금 소망 가운데 있도록 붙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선지자 역할을 교회에게 맡기셨죠. 그 다음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붙들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도록 굳게 설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제 여러분들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을 때도 그들은 뭐했어요? 다들 불평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들 불평했어요. 그래서 이런 불평을 합니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표현을 해요.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다니엘서에 보면 다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에 오실 것을 이제 확고하게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사실 그 시대 때쯤에 말라기서죠. 그 시대 때쯤에 이제 더 이상 예언이 선지자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어도 뭘 붙들고 살아라? 메시아 오실 것을 믿고 붙들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예언이 없을지라도 예언하는 자들이 없을지라도 즉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날도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내가 그분을 정말 붙들며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담대하게 붙들면서 살아가게 하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의 역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을 안 하실까요? 아직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에요. 교회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럼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하시나요?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께 목사를 세우셨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우치는 역사, 일깨워주는 역사, 그것 또한 선지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할, 그게 다 선지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대한 선지자의 직분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란 칭호가 새 직분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다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럼 율법 아래서 선지자들도 제사장이나 왕과 같이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기름이 뭐예요? 진짜 기름 부어, 여러분들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기름 부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의 직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이 명칭도 약속된 중보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불리는 것도 바로 그의 왕권을 어떻게 보면 고려해서 부르는 것이다.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요, 각각 그 위치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이 각각 위치인가는 이러한 선지자, 제사장, 왕,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하셨죠.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 이게 왕, 또 제사장에게 부어진 기름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 충만의 기름. 그래서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된 게 바로 메시아다 또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은요, 이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돼. 다른 사람도 선지자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왕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 보면. 근데 그런 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그런 제사장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표로서 그냥 진짜 뭐 올리브 오일을 갖다가 부은 거예요. 기름을 짜가지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그래서 구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됐다. 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됐고 다른 제사장들과도 구별됐고 다른 왕들과도 구별된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은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직분을
직분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핵심이 하나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한 것이다. 몸을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면 이 몸 전체를 위한 것이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 권능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능력으로 전파하게 하시지만 그것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함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도 제가 이제 좀 묵상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소서라고 또 얘기하고, 그렇죠? 모든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라.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영광과 여러분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면 뭐 나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그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꼭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소서라고 얘기한다면 내 안에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영광에 이미 영광이 내 안에서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동전의 양면까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럼 기름 부음 받았는데 물론 직분을 다하기 위함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실 그 기름 부음 받음은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근데 교회를 위해서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쁠 것이고 여러분들도 엄청난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은혜를 받을 것이고 유익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야 너희들은 다 나한테 영광만 돌려. 그리고 너희들은 꼭 우리는 노예같이 취급하신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됐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다 나와 관계가 있는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다 나와 관계가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매일 영광만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절대 될 수가 없다.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사실 모든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완성이 된 거죠. 완성이 됐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이러한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질적인 무엇을 만약에 거기에 끼워 넣는다면 그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복음 그러잖아요.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복음이 도대체 뭐야? 복음 그러니까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뭐 교회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레파토리로 계속 하는 말들이 그렇죠. 근데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과 아버지의 계약 그러니까 언약서부터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부터 오셔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또한 죽음까지 순종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죠. 오실 때부터.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십자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됐고 죄에 대한 형벌을 통해서 왜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지까지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도 알아야 돼. 가장 중요한 거, 왜 부활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시는지, 지금 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거와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과 뭔 상관이 있는지, 그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분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지, 이게 다 복음의 원리예요. 그냥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왔죠. 지금도 퍼즐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많이. 더 깊이 깨달으려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오직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기 원치를 원하노라 얘기했듯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비 중에 신비,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물론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나 또한 그들이, 또 신학자들이 공부하고 그들이 알아냈던 그 많은 지식들, 우리는 그거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알면서 공부하면서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테두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복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더 다른 것을, 새로운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안 것에서부터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더 깊어져 갈 때 여러분의 신앙도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만 끼워 넣는다면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칼빈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얘기하죠. 하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세운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래서 하늘에서의 그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을, 그를 높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음은, 즉 그리스도로부터, 머리로부터 지체들까지 널리 퍼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한 일을 볼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이죠. 즉 머리로부터 어떻게 해요? 지체들까지 다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전달이 된다. 그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머리는 계속 우리에게 뭘 주세요? 부어 넣어주고 충만케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된 지체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지체들에게 정말 뭘 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안다는 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을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갖는다 하니까 어떻게 가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나는 가만히 공부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그냥 묵상도 하고 하라는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근데 나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관계가 무엇인지 얘기할 테니까 잘 듣고 이제 잊지 마시고, 관계는 기본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지 아세요? 내 마음과 생각, 내 심령이 주님을 찾게 되고요. 바라게 돼요. 간절히 소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면 기뻐지게 돼요. 내가. 그게 관계 원리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상하게 묵상하면서도 깨달아가요. 그게 관계 과정이에요. 그게 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물론 굴곡이 있어요. 굴곡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항상 우리가 고조되어 있지만은 않아요. 영적으로. 그거 꼭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고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쩔 때는 은혜 가운데 고조되어 있을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쫙 떨어져서 정말 지치고 힘들고 그냥 고개 들기도 벅찰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희한하게 하나님이 거기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쫙 올려놓으세요. 또 어떤 계기로 어떤 이유로 또 주님 옆에 또 생각하게 하고 마음이 쏠리게 하고 그냥 거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그게 관계를 자꾸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닮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도 알고 있는가? 그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만나보고 싶어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 속에 벅차기도 하고 이게 다 관계의 과정 속에서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로 주셨다고 했고요. 또한 골로새서 오늘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표현하죠. 즉 그리스도 이외에 알만한 가치가 없다니까 다른 건 다 가치가 없다. 누구만 가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치가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은요, 하늘의 은혜, 무한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여러분들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뭐예요? 가치 있다. 그분 외에는 가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알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인성과 신성의 비밀만 생각해도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인성과 신성의 비밀, 그 비밀이 어떻게 해서 이 구원 사역에 어떻게 해서 역사하셨는가를 그것만 알아갈지라도 진짜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다? 그런 자만심을 갖지 마시고 항상 알아가세요. 백날, 100번, 1000번, 10,000번 매일 알아가도 부족해요, 우리는. 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셨던 그분 안에는 위엄이 있죠. 완전한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부분이 다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근데 그분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정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 한정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삼등직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깊이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서 3절과 5절까지는요 왕으로서의 직책과 그 영적 성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원성. 여러분들 주권은 뭐예요? 주권은 왕권이에요. 왕권. 왕의 원리예요. 주권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 왕권은요 영원성하다. 영원하다. 자, 그러면 이 왕권을 생각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게 잘 생각이 올바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력 그리고 그 힘과 그 영원성에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영원성을 다니엘서에서는 천사가 그리스도의 위격에 돌리고 있어요. 영원성을 그 위격에 돌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위격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백성들의 구원에 정당하게 그 그리스도의 위격, 왕권을, 그 주권을 이상하게 백성들, 즉 천사가 백성들의 구원에 정당하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 영원성에 대해서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종류가 뭐냐면 첫 번째 교회 전체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각 개인에게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왕권의 영원성이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동전의 양면 같다 했어요. 그 주권 하나님이 왕권을 누구에게 행하신다? 교회에게 행하시고 개인에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두 개가 그렇죠? 그러면 이 왕권이 행하는 그 왕권의 영원성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 왕권이 이 교회에게 행했으면 이 교회도 어떻게 돼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원리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 그냥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왕권이 영원하면 다스림이 영원하다는 건데 그럼 누굴 다스리실 거야? 교회를 영원히 다스릴 건데 그럼 교회가 영원하다는 또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관계는 그냥 하나님만 그러니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연합된 존재로 있고 우리도 그걸 누리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리게끔. 그래서 이 첫째, 즉 교회 전체에 관해서 대한 내용을 시편 89편 35절에서 37절을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에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에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분명한 약속은요. 그 아들의 손을 통해서 교회의 영원한 보호자요 수호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를 절대 어떤 누구에게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보호하시겠다는 거거든, 그 뜻이.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주권이고 그게 왕권의 원리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 왕은 뭐한다? 보호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한다? 깨우치고 소원을 갖게 하고 소망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게끔,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시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고, 왕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뿔뿔이 흐트러 놓죠. 그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뭐 바벨론, 아스리아, 바벨론,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배를 통치하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제 교회다라고 얘기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가 코이노니아, 즉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셋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분명히 뭐 한다 그랬죠?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 계시겠다 그런 거예요. 임재하시겠다. 그게 교회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 그 언약이 옮겨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쇠퇴하면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지체들과 연합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살아나서 자기 지체들과 친히 연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라고 얘기해요, 칼빈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권능으로 무장하셨고 또 그 교회의 영속성을 뒷받침해주는 방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권능으로 무장했어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교회를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방어해 주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낼지라도, 그래서 무서운 격동 가운데 시달리게 될 경우에도 끄떡없이 안전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칼빈은. 그 누구도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 누구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유형교회, 무형교회 얘기하잖아요. 지금 유형교회 안에 무형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는다. 세우신다. 그리고 보호하실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유형교회 안에서 최대한 교회가 진리 안에 거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룩을. 교회는요, 거룩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거룩 잃어버렸다는 것은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부로 날뛰지 못할 것이에요. 죄성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는 게 교회예요. 자기 멋대로 죄성을 보이고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성깔 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휘젓고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으로 굳게 딱 붙들고 있는 것이 교회고, 바로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멍에를 던져버리려고 애쓰는 원수들의 담대함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2편 2절에 4절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이 헛되이 떠들썩하고 있으나, 헛되이다는 거, 헛되다. 군왕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아무리 이 세상의 군왕들이 헛되이 떠들썩하고 그들이 꾀를 낼지라도 절대 교회를 흔들 수가 없을 것이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걸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영원히 교회는 보존될 거예요. 그게 주권의 영원성과 교회의 영원성이 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될 때가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 것입니다. 절대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내 원수로 뭐예요? 내 발등상 되기까지 이기겠다는 것. 승리해. 내가 그들을 분명히 내 발 아래 두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약속. 그래서 아무리 많은 강한 원수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밀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원한 왕으로 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불변한 명령을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원수들이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할지라도 교회를 파괴할 수 없으니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좌 위에 터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안전한 약속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내가 교회라면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교회라면 누가 나를 함부로 건드리고 누가 나를 엎어뜨려?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누가 나를 핍박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뭐예요? 주권, 왕권, 보호하심에 대한. 그럼 나를 영원히 보호하실 거라는 거 알 거잖아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성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불멸성이죠. 영원성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영원히 그 복된 정말 하나님의 낙원, 기쁨이 있는 곳, 정말 그곳에는 죄가 없는 곳,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항상 복된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 지상에 있는 것은요, 다 시간 안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고 다 지나가 버려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생각할 때 소망에 이르는 것까지, 영원한 생명, 그 소망에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가. 여러분들 죄를 짓죠. 그것도 주님의 보호 안에 있어요. 보호 아래.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으려고 하도요,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절대 여러분들
절대 우리의 입장,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저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경계하고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택받은 백성을 떨어뜨릴까요? 절대 안 떨어뜨려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안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죄를 질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서 죄를 질지라도 절대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져서 배교될 정도의 그 죄를 하나님이 절대 허용 안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그건 하실 일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계하고 절대 우리는 배교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데 하나님은 절대 거기까지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보호하심의 근거고 하나님의 왕권의 근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걸 믿으신다면, 그렇죠? 이제 그걸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내가 뭐가 두려워요? 내가 죄를 질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진지한 마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또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또 잘못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참된 회개하잖아요. 참된 회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된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참된 회개는 너무 좋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낮아져서 주님 정말 이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내가 정말 무릎 꿇고 꼬꾸라져서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그런 역사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있어. 그런데 항상 있을까요, 이게? 우리 삶에?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있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막 부어주실 때도 있어요. 정말 그럴 때. 그때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그때 항상 은혜에 넘쳐서 살아가요.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진솔되게 살아가면 된다. 진지한 마음으로. 어떤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 주님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면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면 되는 거예요. 진지한 마음으로. 그냥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비참함, 내가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내가 죄에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이러한 존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면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또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요. 또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지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건성건성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권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알아야 해요. 자, 그리고 4절에서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영적이라고 인정할 때에만 힘과 유익을 체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십자가를 지고 또한 투쟁해야 하는 동안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러한 행복, 외면적인 안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외면적인 안락이 있지 않다라는 거. 이런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은, 예를 들어서 기쁘고 평화스러운 생활로 인도해 주는 것, 또한 풍부한 소유를 갖게 하는 것, 모든 재앙을 받지 않고 안전한 것.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동경하죠. 이런 것들을 마음에 원하고 갖기를 원하죠. 그리고 육신의 쾌락 등을 우리는 원하죠.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과 평화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요, 참된 기쁨은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다. 즉 하늘나라 생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누구 나라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두 개 달라요. 그럼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활하는 게 달라요.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은요, 순 자기 생각에 자기 멋대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상 것이 좋다는 것에 따라서 따라가요. 이 사고가 그렇게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의 삶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돼요. 저는 이게 뚜렷이 두 개가 뭔지 알아요. 저는 확실히 구분돼서 알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나도 저렇게 살았지라고 생각해. 나도 저렇게 살았지. 근데 끔찍해요. 끔찍해요. 그들은요, 자기의 머리를 써서 어떻게든 자기의 방법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자기의 방법대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싫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고요, 기분 나쁘면 그냥 기분 나쁜 대로 해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유익을 원치도 않아요. 그냥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하죠. 그게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 저는 이 두 개가 확실히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들도 알 줄 믿어요. 이 두 개가 확실히 무엇인지.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번영, 평안, 풍요로움,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그걸 원하죠,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체험받을 때 평안하고 우리는 안락하고 풍요롭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생활고에 쩌들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문제 가운데 항상 지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그런 문제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부욕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그리고 절대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영적 원수들이나 모든 공격 앞에서 맞서서 결코 굴하지 않는 용기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굳게 딱 세워주세요. 방어막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안과 밖 양면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성령의 은사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본성이 없는 것들이죠. 근데 성령의 은사로 채워주시고 성령님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구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므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해서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왕이시고 예수님의 그 아래에서만 하나님의 최상의 복을 바랄 수 있고 공헌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장난삼아 그리스도에게 그 표식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보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사실 이 로마서에서도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떠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양심에서 찾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화평.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 이 육적인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은 지상적인 것들은 어떤 부패된 것, 썩어 있는 것만 우리에게 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참함, 굶주림, 추위, 멸시, 모욕, 그리고 공경 등으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런 비참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화평, 의로움, 거룩함, 사랑, 자비, 은혜, 그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한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지배의 본질이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통치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그 권능으로 무장시키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주시고 부요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부요하면 우리도 부요하게 되고, 아들이 권능으로 채워지면 우리도 권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왕권이 지금 저가 하나님의 나라하고도 같이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항상 행복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왕권의 영적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적 본질, 왕권의 영적 본질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성부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에게 기름 붓는 것은요, 기름이나 향유로 된 것이 아니죠.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탁월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왕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여하게 되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풍성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어주심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도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성령님이 있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지상적 쾌락이나 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으려면 반대로 이 세상을 버려야 돼요. 이 세상 나라에 두 군데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느냐 이 세상에 사느냐 양다리 걸쳐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하늘의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그 갈급한 영혼들에게 무한한 공급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더 이상 갈급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풍요롭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 그래서 신자들이 이 왕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왕에게 나오는 풍요로움, 그 왕에게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풍요로움을 이제 성도들이, 즉 백성들이 그걸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풍성함이 왕에게 넘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칼빈은 그것을 이제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로부터 먹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표현해요. 그 하나님의 통치, 그 영광 안에 있는 그 통치는요, 사실 그 통치의 방법은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것과 다르죠. 즉 아버지께서 모든 권능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의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키우고 붙들고 보호하시고 도우세요. 우리가 아무리 잠깐 떠나서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그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말은 그를 아버지의 대리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 대리인은 하나님의 지배권을 전적으로 소유한 분이시다.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교회를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놓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한 주라고 부르는 이유, 유일한 머리가 되신 이유, 다 교회를 수호하고 다 교회를 통치하고 다 교회를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 그분이 절대 그 무엇도 이 교회를 부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 여러분이 교회라고 아신다면 이제 오직 그분의 통치 안에 자유를 누리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 영광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영광을 아버지와 같이 누리시길 바라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그리고 이제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6절이죠. 제사장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순결한 제사장직의 중보에 의해서 자기의 성결로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율법이 가르친 바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가를 말소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유일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바로 제사장으로서 자기 본인이 제사장도 되시고 본인이 제물도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로 되심으로써
죽음을 제물로 삼아서 죄가를 말소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유일하신 제사장이다. 그런 제사장이 없다는 것이죠. 유일하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역사는요, 절대 변치 아니할 것이고, 또한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요, 그 누구도 그것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으로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중직을 이렇게 보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잘못할 때가 있냐면, 왕의 직분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이 세 개가 다 같이 어우러져요. 성경 묵상하다 보면 제사장직에 분명히 왕권도 있고요, 거기에 또 선지자격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잘 그렇게 여러분이 보셔야지, 자꾸만 하나만 따로 떼서 보고 하나만 발견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엔 통치가 있으면, 또한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파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게 있죠. 또한 알게 하시고 전파하시고 있으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독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시키심으로써 분명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일도 또 있을 거예요. 그게 같이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서 오는 효험, 혜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은. 그래서 기도를 신뢰하게 되고 양심의 평화를 누리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자비를 안심하고 의지한다라고 표현해요. 이 제물을 겸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행동은요, 우리를 이 위대한 직책의 동참자로 받아들이시는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만약에 그분을 의지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얘기해요. 저희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왜?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이유, 주님 앞에 중보자로서 있는 원리가 바로 이 제사장의 핵심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 중에 가장 탁월한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다라고 얘기해요. 탁월한 직분이. 지금 제사장의 직분은 중보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보자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 아니면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앞에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 여러분들이 이 새 직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좀 공부하시면서, 물론 앞으로도 계속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가장 제가 보니까 묵상하다가 볼 때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삼중직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지를 못해요.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대화를 하거나 묵상을 하다 보면 왕의 직분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한 거거든요. 보호하시고. 그래서 말씀 묵상이 삼중직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으로 끌고 와서 우리의 삶에 그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삼중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보이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절대 여러분들 말씀에서만 그냥 삼중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발견했으면 우리의 삶까지 갖고 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섭리 가운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삼중직의 그 정말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지, 또한 그걸 통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은혜롭게 모든 것을 다 중보하고 계신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